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 10절에서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대지를 이렇게 하나씩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로 나누면 먼저 첫 번째 대지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지되 다른 물질적인 빛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9절에서 보시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냐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예. 바울은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치러야 될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마땅히 국민으로서 내야 될 납세의 의무라든가 병역의 의무라든가 근로의 의무라든가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오늘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에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 곧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물질적인 빛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부담적인 육체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이든지 다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빛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빛.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 사랑하는 동기. 그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에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아무나 사랑해야 돼요. 답은 누구요? 아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성안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집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일가 친척들에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맞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듣기는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별다른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멀리 있는 원수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예? 우리 집에 있는 원수부터 어디부터요? 우리 집에 있는 원수부터, 내 옆에 있는 원수부터 한번 사랑할 수 있는지. 예, 그거부터 가자고요. 멀리 있는 거 가지 마요. 멀리는 그거는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사람들 하라고 그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옆에 있죠? 옆에 짝꿍들 많이 있잖아요. 혼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교회에는 보통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여자들이 많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그러면 늘상 손해보는 건 남자가 손해볼까요? 여자가 손해볼까요? 교회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여자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그렇죠. 여자들이 손해보죠. 오늘 저녁은 잘 먹을 것 같아.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그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교회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게 성경적인 뭐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요. 보통 집에서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많지만 또 직장 생활하는 거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 원수 같은 남편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사랑해 줘야 합니다. 예? 맞죠? 예. 내일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끼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 남편을 먼저 여자 성도님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더 많이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면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는데 이제 제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가 그걸 하기가 좀 그러는데 내년이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이 젓가락질 하다가 가끔 뭐를 떨어뜨려요. 이게 옷에다가 오늘도 밥 먹으면서 넥타이를 메고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다가 김치를 집었다가 김치를 젓가락이 힘이 없어가지고 톡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어디로 떨어지죠? 보통?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 떨어져. 그래가지고 넥타이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넥타이에 빨갛게 물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간다고 손가락에 힘도 떨어지냐고 아니면 뭐라고 그러냐면 턱에 뭐가 빠졌다고 턱에 구멍이 났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턱 빠져야 돼요. 턱 빠져야 되나? 처음에는 여러분들 남편도 그럴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 신혼 때에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또 그 반대로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참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때는 다 지나가고 뭐만 남아요? 왜 이상한 남자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하얗고 그냥 그런 사람만 내 앞에 앉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앉아있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차 아무 얘기든지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지라. 피차 사랑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런 남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좋으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참 좋아요. 새벽부터 주일이면 새벽부터 찬양대에서부터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마지막에는 그 찬양대 연습까지 하고 가면 아침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몇 시에 들어가면 저녁 몇 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후 찬양대 연습까지 하고 나면 보통 6시까지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날탕으로 믿어요. 날탕으로. 예? 날탕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편이 보통의 경우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왔는데 그 남편은 뭘 섬기고 있냐면 역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 마시는 주님. 마시는 주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그냥 들어가는 문 열고 딱 아파트 현관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현관에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냥 그 낮부터 그냥 누워가지고 니나노 부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왔는데 아파트 현관문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받았던 은혜를 다 그 현관 문 앞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때문에 남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면서 발로 한번 빵 쳐버리고 그냥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다고요? 이거 보면 방금 답을 나왔어요. 이 왼수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왼수를 사랑할 게 아니고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사랑해야 돼. 가까이 있는 원수. 그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다 쏟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같이 이제 저녁 혼자 먹겠죠.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월요일 날 찬양을 해가지고 새벽에 모시고 오면 또 그랬다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또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왼수가 집에 한 명 있는데 한 명이라고도 안 해. 그냥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이게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실제적인 얘기부터 하려고. 과연 우리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부족한 남편이고 또 부족한 아내고 부족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아줄 날이 오겠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오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젊었을 때에는 얼마나들 그냥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부끄러운데 얼마나들 자주 그냥 싸우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싸우시는데 지금은 예전에 젊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지금은 누가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냥 1분 만에 KO 당하죠, 아버지.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 또 큰 병도 한번 앓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도 다 이제 빠지셔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틀리도 못한대. 이 잇몸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뭘로 이제 밥을 드셔야 되냐면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죠?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니까 어머니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끼니마다 국을 하려고 그래 봐. 여러분 끼니마다 국 끓이려고 그래서 그래.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기 징그러워요. 진짜 징그럽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넋두리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다 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하시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또 어머니가 또 하시고 제가 또 가끔 가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해주십니다. 좋은 목사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노?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반절에 갑시다. 언제 다 하려고. 자, 중반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뤘다고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건 다 율법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이루는가?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어떤 율법들을 이룬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보게 되면 10계명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4가지 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여기 네 가지 계명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간음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 어디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지금 저기 모텔 그런 데 이상한 데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가 더 잘 된대. 알다가도 모르겠어. 거기는 불황이 없는 것 같아. 불황이. 이거 간음하지 말라. 참 입에 목사가 얘기하기가 참 나쁘거로운 대목들이 많지요. 자기 딸 뻘 되고 자기 아들 뻘 되는 사람들하고 서로 그냥 부적절한 관계를 해가지고 막 그 이상한 관계들이 있죠. 제가 말하기 어려운 관계들. 그런 관계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열심히 웃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침울해지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현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고 딸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이제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못된 말하고 자극하는 그런 거 다 살인이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또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남의 거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다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요즘 뉴스상에서 여기 매스컴상에서 나오는 무슨 공사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큰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그 큰 도둑질이라고. 도둑질 얼마나 그 도둑질이야 그거 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탐내지 말라. 그게 내 것이 아닌데 탐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듣고 한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죠.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10계명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저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과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쉬운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쉬운 것이 결코 우리가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혹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누구는 잘 사랑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예. 진실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또 누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신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사랑하세요. 저도 이런 얘기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만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 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이고 또 누구요? 아내예요. 70억 분의 1입니다. 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내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랑해야 됩니다. 민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치 않는다고요? 악을 행치 않. 악을 행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나쁜 말 안 한다고요. 자, 결혼해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요. 제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야.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냐고 그랬냐면 제가 너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숨어있는 너 자신. 누구요?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발견하는가? 좋을 때 발견할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발견할 것 같아요? 좋을 때 발견하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하고 대판 싸우고 팩 토라져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꽁꽁 숨어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발견하는가? 나를 발견해요. 나를. 그래서 그랬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러한 나를 발견하고 싶으면 뭐를 하라고요? 결혼을 해라.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청년이 와가지고 아무도 결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해보니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죠?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일만 하면 거울을 봐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이렇게 참 다른 사람들도 잘생겼다고 그러고 예쁘다고 그러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남편하고 결혼생활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죠? 저만 그런가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특히 어느 때 잘하는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이상한 짓 할 때 그때 불호령이 납니다. 집에서 천불이 나요. 속에서 천불이 나. 그러면서 제가 TV 프로 가운데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까? 치유 상담사 가운데 심리 상담자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김모모찌라고 있는데 저도 가끔 보는데 거기서 패널로 나온 사람 가운데 어떤 개그맨 한 사람이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서 나를 철저하게 발견을 했다요. 그러면서 내 밑바닥이 어디인가를 발견을 했대. 예?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개그맨으로서도 잘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두 아이를 쌍둥이였나 봐요. 쌍둥이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누구를 발견했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더래.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이 갑자기 악을 행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진실로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행치 않는다고요? 악한 말도 행치 않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해야 악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13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이제 13장의 말씀 마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 이 몸뚱아리로, 내 몸뚱아리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분 거듭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시고, 또 옆에 있는 아내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것이 율법이고 또 선지자의 강령이고 또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세 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서 그 모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프린터 보셔요. 프린터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프린터 보시면 제40과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다 받으셨죠? 네, 다 보셔요. 자, 보시면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냐. 들어가는 말 바울은 앞선 1절에서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므로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했다. 그랬죠? 예. 국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뽑아주지 않은 대통령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꺾고 들었고 치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위해서 뭐 잘되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서는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 바로 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 큐티 1번 말씀 어렵지 않아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피차 무슨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사랑의 빛. 저도 이 성안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물론 교양이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빛을 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참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한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번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곧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3번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4가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로 하나 넣어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상대방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면 간음하지 않잖아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내 자식인데 살인하겠어요? 요즘은 패륜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지도 않지만 세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내지 말라.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욕심이 화를 불러요. 자, 4번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그 말씀 안에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네 자신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나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왔을까 한번 보셔요. 다들 아시겠죠? 이 사람들 사랑하셔요? 아멘이신가요? 예, 다 사랑하셔요.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해도 나가지 않아도 나처럼 잘생기지 않았어도 예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성도에서 마땅한 도리예요. 자, 5번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치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 그것도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그러므로 무엇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까 있는 말하고 다 맞는 말이죠. 자, 나가는 말 봅시다. 나가는 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교리나 신학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교리, 사랑이 나타내지 못하는 신학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봅시다.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일까? 거룩한 옷을 입고 정교한 말로 장시간에 걸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랍니다. 좋은 옷 입고 떼떼옷 입고 와갖고 예배 잘 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래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안 와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빠지고 막 이상한 데가 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곧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10계명에서 하나님에 관한 1에서 4계명의 말씀을 결코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크든 작든 이웃에게 결코 뭐를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주겠지.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 따라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가까이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사랑하셔요.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